오늘 말씀은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말 그대로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서 너무 기뻐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2돌을 세워 기념비를 세웠다. 이 말씀입니까? 만약 이렇게 설교하면 그것은 가짜 설교입니다. 그것은 죽은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건너지 못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사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얘기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3장 8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둘째로는 12돌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라 하셔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있으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 이것은 어느 때 오는가? 이것을 세 번째 말씀으로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2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은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가,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시작도 끝도 전부 하나님께서 하셔서, 오늘 말씀의 최고의 구절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하나님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려 하며, 마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이 이 뜻이란 얘기예요. 12돌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이 뜻이란 얘기야. 온 세상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시며, 그럼 옆 사람이 또 너희들이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오늘 12돌 기념비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으로 얻게 하시는 기적을 볼 때 항상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기념비는 항상 세상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른손이 그 능력의 팔이 어떠함을 알게 하는 기념비를 세울 것이요,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는 것으로 그 기념비를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어떤 기념비도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세우는 기념비, 뭐 잘했다고 어디다 세우는 기념비, 이 세상의 모든 기념비는 다 가짜입니다. 다 쓰러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기념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기념비, 이 땅에서 내게 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기념비,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매번 해마다 세우시고, 여러분이 이 기념비를 얻었던 그 체험을 가지고 그 다음 해에 또 그 재산을 가지고 살으시고, 또 다음에 이렇게 켜켜이 쌓이는 그 기념비,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기념비들을 가지고 한 해 한 해 이기고 승리하고 살기를 이 시간에 하나님께 정말 간구합니다. 그때는 때는요, 홍수가 막 범람할 때예요. 너무나 물이 범람하고, 여러분 보통 여기 LA에서도 이렇게 드라이한 곳에서도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범람하면 거기서 얼마 전에 사람이 죽기까지 했어요. 한번 물속에 들어가면 자동차가 나오지도 못해요. 이 요단강이 그때가 마침
물살이 빠르고 홍수가 많이 져서 감히 한 200만, 300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거기를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광야 40년의 모든 여정을 끝낸 만나 2세들입니다. 1세대들은 불평하고 하도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두 사람 빼놓고. 근데 광야에서 자라고 광야에서 할례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요담장을 보면 길갈에서 이들이 할례 받는 게 나와요. 이들은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지 몰라. 태어나자부터 하늘에서 내린 만나 먹고 살고, 목이 마르면 반석을 치시는 그물 먹고 살고, 어디 가도 하나님의 공급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거 요단강 무리 범람에 하나도 안 두려워했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시켜서 너희들은 다만 성결케 하고 기다리라. 성결케 하고 기다리라.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을 앞에 두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불치병에 걸렸다든지 해결할 길이 없는 여러 가지 일을 당했다든지 뭐 살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때는 성결케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면 됩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핵저속이 없어 너희 앞에서 쫓아 내실 일을 이 일로 통해서 너희가 알게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 가나안 땅에 무지무지한 그 족속들 한 7, 8개 족속을 말씀하시면서 그걸 다 내쫓고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될 것을 알게 되리라. 일이 샘플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딱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딱 가나안에 왔는데 제1의 최고의 장애물이 있어. 그게 요단강이었어요. 막 홍수로 범람하는 이 사람들이 어른이고 누구고 도대체 건널 수가 없는 그 장애물이 요단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뭐라고 하셨는가? 성결케 하고 그날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3장 17절에 보면요, 제일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끌거나 뭐 어디 수레시거나 절대로 안 돼요. 제사장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매야 됐어요. 이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가에 가운데 들어가 서라. 아니 거기 지금 발을 들여면도 물에 휩쓸려 나갈 판인데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어요. 그들은 취하지 않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거기에 요단강에 발을 들이는 순간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오느냐? 흘러내리는 물이 다 스톱하고 물이 쌓여서 벽을 이뤘다 그랬어. 홍해하고는 달라서 양쪽의 벽에 생긴 것이 아니라 한쪽만 서 한쪽은 그냥 흘러서 사이로 흘러내려갔어. 한쪽으로 물이 쌓여서 여러분 물이 쌓여요? 근데 물이 쌓이지 않으면 마른 땅이 안 나오죠. 길이 안 나오죠. 그냥 홍순한 땅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눈앞에서 물이 쌓여서 벽을 이뤄. 그리고 마른 땅이 싹 드러나. 그러니까 제사장이 한가운데 딱 서자마자 제사장은 마른 땅에 서게 된 것이에요. 제가 설명을 좀 잘해줘야 여러분이 이 말에 이 내용을 잘 알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앞만 읽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건너니까 하루 종일 걸렸겠죠. 근데 이 만나 2세대들은 빨라요. 하나님 말씀이야. 마른 땅 이렇게 해서 빨리 우리 건너자. 얼마나 빨리 성경에 보면 저들이 빨리 그 마른 땅으로 이 백성이 다 건넜다고 되어 있어. 다 건넜어. 성경이 거짓말 기록해요? 성경이 무슨 신화나 무슨 지어낸 말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록이에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세계는 두 개 세계가 있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 이렇게 보고 병들고 나이 들면 죽는 세계,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있어. 이 세계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모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의 능력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처녀 탄생했다, 뭐 성령으로 잉태됐다, 죽었다 살아났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나라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물이 쌓여서 마른 땅이 돼 쫙 갈라졌어. 그리고 그 200~300만 백성이 다 걸렸어. 그럼 오늘날 우린 이것을 뭘 말하느냐?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 앞에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2018년 한 해 동안에 그런 일 안 겪었어요? 요단강 갈라지는 기적 안 겪었어요? 저는 이렇게 꽂기만 해도 벌써 몇 개인지 몰라. 저는 해마다 한 번씩 죽을 고비를 넘어요. 아, 정말이에요. 한 번은 피가 다 없어져서 그 눈이 다 실명이 되는 일보 직전에 이르렀을 때 수혈한 모래 계속 브리딩인데 그 브리딩을 멈추게 해주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전에 브리딩이 심해서 절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시는데 아무래도 되질 않아서 다시 교회로 내려오셔서 새벽에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께 이 브리딩이 멈추기를 기도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병이 나면 우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본 아닙니까? 아, 제 생명이 다시니 데려가시옵소서. 우린 살라고 태어났지 죽으려고 태어난 건 아니니까 우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저는 그래요. 다 죽어가는 사람도, 죽어서 정신없는 사람도 살려달라고 얼마나 거짓새끼 같이 하나님께 애걸하는지 몰라요. 오늘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우리가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불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님 브리딩이 심해서 저는 약도 먹고 또 수혈도 하고 해서 그래도 생명을 건졌지만 우리 어머님은 새벽에 교회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부산 범일동에 있던 교회예요. 피난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살려달라, 하나님께서 이 병이 낫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데 공중에 십자가가, 빨간 십자가 하나 나타나더니 거기서 쫙 피가 당신을 수혈하셨다 그래. 그리고 그날 일어나셨어요. 곧장 일어나셨어요. 제가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이에요. 남들은 히히 웃어요. 저 사모님이, 그때 우리 어머님은 아버님 목사님이시고 어머님이 사모님이셨으니까 저 사모님이 정말 이상한 뭘 봤나 보네. 근데 실제로 피가 다 원활히 돌아가고 빈혈이던 몸이 빈사 상태에 이르렀던, 빈사 상태라서 거의 죽게, 그 똥나는 딱 우리 엄마만 닮았는지 몰라. 그 상태에 이르렀는데 아니 멀쩡히 살아서 당장 그날로부터 막 움직이시니까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 이런 말을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의 세계의 이적과 기적을 제가 안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듣지만 꼭 무슨 복을 구하는, 축복만 간구하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건 미신같이 들으면 안 돼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성경에 없는 얘기는 여러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내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병이 낫고 내일은 병이 안 낫고 내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낫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 기다려, 그럼 기다리는 것이야. 병이나 우리의 모든 일상사는 그런 것이야. 오늘 우리가 가지는 큰 재산은 이렇게 불가능한 요단강을 건너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 목전에 해결해 주시는 것을 자꾸
자꾸 쌓아서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최고의 재산들이에요. 이런 재산이 많아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할 말이 많아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어려운 일을 또 겪으면 그때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그때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게 자녀를 돌려주셨사오니 내 자녀가 어려움 속에 있는 이때 돌려주셨던 그때처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연결지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재산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 재산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말이 잘 안 나올 때도 하나님 제가 2018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자식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며 때로는 그 아이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놓으셔서 지금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복주 거룩하게 앞서서 연결을 지으면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재산이야.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재산이 없는 사람 예수 믿어도 딱 말짱 헛것으로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소를 띄우셨구나. 어떤 때는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리 돌아가고 저리 돌아가 암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대답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사람 정말 미칠 것 같아. 그런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리 가도 안 보이고 저리 가도 안 보이는구나. 욥처럼 한탄하고 아파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외면하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나를 그거 못 느껴요. 그래서 내게 아버지여 미소 띤 얼굴을 내게 돌려주시옵소서. 내게 미소 띤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절망에서부터 하나님의 소망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은가,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경련 시합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야. 진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가? 거기를 건넌 그 사실보다 그것을 기념하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더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을 봐요. 굉장히 이것을 신경을 쓰세요. 자,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12돌을 택해서 기념비를 만들라 그러셨어요. 4장 1절에서 18절 사이에 그 얘기가 나와요. 자, 12한 지파 족속에서 하나씩 뽑아서 12사람을 택하여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제사장들이 그 바닥에 굳게 섰던 그 자리에서 12돌을 취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그리고 또 뭐라 말씀하셨느냐? 4장 9절에 보면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워라.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러니까 12돌 기념일은 두 가지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거기 다시 홍수가 범람해서 물 속에 제사장들이 선 곳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12지파가 12개를 세운 그 돌과 그 기념비와 그 물에 가려서 이제 없어졌어요. 또 하나는 땅 위에 세운 12돌이라는 얘기예요. 두 개 기념비가 선 것이에요. 하나는 땅 위에 선 기념비요, 하나는 물속에 선 기념비야. 이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참 많이 해야 돼요. 도대체 거기 세워놓고 물속으로 다 가려져 버릴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거기를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이 있는 것이야.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의 모든 더러운 죄는 다 물속에 장사 지낸다는 뜻이야. 너의 모든 죄를 다 물속에 던져버리겠다는 뜻이야. 허물과 죄를 전부 시키겠다는 뜻이야. 2018년 한 해 동안에 온갖 했던 그 죄는 다 말하기도 싫어.
참 시험도 많이 받고, 참 정말 매일 하루하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그 시험,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유혹, 그 모든 것을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평균을 내보니까 참 창피하고 불쌍해. 그거 다 물속에 던져버린다는 뜻이야. 12지파 족속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물속에,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죠. 그건 뭐냐? 옛사람을 죽는다는 뜻이야. 옛사람의 욕심, 잘못된 습관, 이 모든 것이 다 죽는다는 뜻이야. 그러면 땅 위에선 12돌은 뭘 의미하느냐? 부활! 우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산다는 뜻이 물속에 있는 돌과 돌비와 땅 위에선 돌비,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에요. 아셨죠? 응? 12돌이 2개나 있는 줄 몰랐죠? 물속에 들어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 2가지가 있는 줄 몰랐죠? 성경은 구속사에 관한 책이야. 어떻게 하면 죄 많은 인간들이 그 죄를 이기고 덜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얻느냐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들의 죄를 다루고 있어요.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널 때 12돌을 쳐서 물속에 12돌을 세우고 물 위에 땅 위에 12돌을 세우는 것도 우리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난번 성탄절에 카드를 받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목사님, 우리에게 십자가만 설교해 주신 목사님.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랬나? 제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까? 그럼 제가 잘한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너희들은 혈과 육, 이 혈기와 육신의 모든 정욕과 욕심을 그 요단강 깊이 던져버려라. 12돌을 세워서 물로 덮은 것은 그 죽음을 뜻한다. 이제 너희는 거기에서 다시 부활하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 뜻입니다. 아셨죠? 응? 그쯤만 해도 할 얘기 다 했으니까 거기에서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 궁금한 것은, 그럼 이 체험,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부흥입니다. 부흥은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속에 와서 역사하시는 것이 부흥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막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전도 집회를 막 열어. 그래서 막 찬양하고 뭐 북치고 나팔 불고 모든 프로그램 만들어서 사람들이 막 오게 하고, 지금 결신한 사람 일어나십시오 뭐 하고 막 해서 이러고 하는 건 질이 달라요. 이건 사람들이 만드는 일이에요. 부흥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야. 갑자기 한 교회에, 한 집단에, 한 나라에 성령을 막 부으세요. 막 부으셔. 한 개인에게 막 부으셔. 저는 그걸 체험한 사람이라 너무 잘 알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막 물붓듯이 부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지금도 모든 제 기도의 제목은 부흥입니다. 영화교회를 부흥으로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그 부흥은요, 어떤 때 하느냐,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과 거의 같은 것이에요. 그건 내 실력이나 뭐로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하시니 기다렸다가 그야말로 부흥의 날벼락을 맞은 것이에요. 성령 세례를 막 날벼락같이 맞은 것이에요. 부흥이란 그런 것이야. 하나님이 그냥 오셔서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품게 돼.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뭘 잘 몰라. 근데 이제 거룩한 두려움을 품게 돼.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내 귀에 들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품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부흥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오셔서
부흥을 막.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보게 하셔. 내가 얼마나 비열하고 가치없는 인간인지 알게 하시고. 그럼 방법이 없어서 아이고 어쩔까?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 저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어쩌면 좋나? 죄에 대해서요, 여러분, 아까 기도하신 분의 기도처럼요, 우리는 속성책이에요. 내가 뭐 훌륭하니까 뭐 내가 죄를 이기리라? 아니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도대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리하여 물속에 세운 돌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물속에 장사 지내게 하신 기념이요, 돌비요, 12돌은 우리 모두를 말씀하는 것이요, 땅 위에 세운 12돌은 우리가 다시 새롭게 살아 새로운 사람으로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새 생활을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니, 여러분도 저 물속에 여러분의 돌을 세우시고 나를 거기 장사 지내십시오. 옛사람 거기 다 버리십시오.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죄에 대해서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간다 해도 그 돌비가 있는 한 내 죄를 담당하신 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증거될 것입니다. 저는 그 돌비도 너무너무 믿어요. 땅에 세운 돌비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은 그 밖에 세운 돌비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 부흥은 언제 오는가? 이것을 성경은 부흥이란 말을 안 했지만 오순절 성령이 막 물 붓듯이 그렇게 내린 것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그래. 그것은 일생에 딱 한 번에 이 세상의 역사례로 딱 한 번인 맞지만 그 본질적인 건 똑같아요. 그야말로 성령이 물 붓듯이 내려 하나님께서 그냥 생판 오셔요. 그냥 오셔. 내가 뭐 준비하고 있다가 받는 것도 없어. 그냥 갑자기 오죠. 어떤 사람은 밭을 매다가 오고,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이 벼락을 맞고, 이 성령의 벼락을 맞고, 어떤 사람은 무슨 온갖, 심지어는 죄악의 현장에 있다가도 이 벼락을 맞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그야말로 놀라운 걸 부흥이라 그래요. 제가 2019년에 바라는 것이 바로 이 부흥이에요. 정말 이것을 바라고 또 바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때 겪었던 거, 홍해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가졌던 것이 부흥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저들을 시종일관 하나님이 리드하시고 시종일관 하나님께서 지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부흥이라 하는데, 그럼 이 부흥은 언제 오는가? 우리는 언제 오는가? 여기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언제나 큰 시련과 좌절의 기간이 있은 이후에 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중에 23절에 뭐라 그러셨냐? 후일에 너희 자손이 이 돌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후일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이 건물은 무엇이었지? 이 뜻이에요. 이게 뭐냐 묻거든. 우리 자식들이 엄마 아빠가 다녔던 이 건물이 뭘 하는 것이었지? 이 돌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너희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것이요, 홍해를 말리시고 너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무슨 말이냐? 언제 이런 우리가 부흥을 겪게 되느냐? 정말 심한 곤욕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보통 막 벼락같이 와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포로살이, 애굽의 포로살이를 430년간 자손 대대로 포로살이하고 있었어요. 그 감독자들의 채찍질, 심지어는 벽돌하라고 하면서 지푸레기도 주지 않은 그 아픔,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날강에 던져야 되는 그 고통, 정말 뼈를 찢는 무지무지한 고통을 430년간 치러서 이제
간신히 출애굽하여 어디 먼저 도착했냐? 홍해 앞에 도착했어. 근데 이 홍해 앞에서 어땠냐?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때 부흥이 오느냐? 이런 때 온다고 생각해요. 교회들이 너무 자기들이 나는 부유하다, 나는 프로그램 다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교회가 너무나 건물이 훌륭해서 동양에서 제일 가는 건물이다, 여기에 뭐 최고의 올겐가 뭐가 있어서 성가대야 뭐가 수천 명의 성가대가 있어, 우리 교회는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는 점점, 이러면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절대 안 옵니다. 나는 헐벗고 나는 가난하다, 나는 너무나 압제에 시달린다, 나는 너무나 방법이 없다, 나는 너무나 좌절의 신앙을 지갔다, 나는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막다른 걸 먹으라 하나님 모르세요. 자, 어디로 도착했냐? 홍해 앞에 도착했어. 홍해라는 것은 큰 바다라서 이걸 무슨 소리 사람들이 건너느냐고. 자, 봅시다. 양쪽에는 무슨 산? 비나스니까 무슨 산 두 개가 큰 산이 딱 깔아막았어.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와 철거병거들이 달려붙어. 그 사람들은 무기들도 없어요. 오합지졸들이야. 그러니까 이민 1세들은요 막 하나님 원망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여기다가 갖다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 다 돌아가자, 뭐 이딴 소리하고, 뭐새 잡아 죽이자. 자, 너 아무도 갈 데가 없어. 여기도 못 가고 여기도 못 가, 앞에도 못 가고 뒤도 못 가, 아니면 앞으로 들어가서 물속에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이 있는 체험, 부흥을 주세요. 교회 역사에 보면 틀림없어요. 모세가 방법이 없어서 그냥 땅바닥에 엎드렸어. 그냥 엎드렸어. 넌 왜 그러고 섰냐? 네 지팡이를 들어 홍해 위로 뭐라고 하셨죠? 그럼 그 지팡이가 갈랐습니까? 아닙니다. 그 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팔이셨습니다. 영원하신 팔이었어요. 그 손이 홍해를 가르신 것이에요. 이런 때 부흥이 와요. 자, 요단강도 똑같아요. 요단강 이 사람들은요 광야 40년을 지난 사람들이야.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 보고 하루만 살아라 해도 우리 못 살아요.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집도 없고 너무나 부족한 것도 성이고, 정말 여기에서 40년을 살다가 결국 또 막다른 게 이르렀는데 요단강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이 요단강, 이제 가나안 땅, 저 아름다운 땅에 저 앞에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다 죽고 말아? 아니요. 저들은 말씀하신 대로 선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법궤를 들어가게, 제사장 들어가게 하시고 법궤를 들어가게 한 이후에 딱 서게 한 쫙 요단강을 갈라서 마른 땅을 그 백성이 딱 걷게 하셨습니다. 정말 절실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겐 부흥이 옵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살아계셔서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시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교회가 크게 형성하게 하셔서 초대교회에서는, 그 다음에는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또 다 교회가 다 무슨 망해서 없어지는 거 같이 침체기를 겪게 하세요. 그 인간들이 주로 모여서 교회가 이런 교권 싸움을 할 적에는 항상 침체기를 걸어. 교회나 크게 지으려고 하고 무슨 가짜 박사기, 무슨 가짜 목사기 가지고 지네들이 뭘로 등장하려고. 근데 정말 이건 정말 위기야. 한국 교회는 정말 위기예요. 아니 왜 그래? 아니 왜 그러느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를 적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평생 그 사랑과 은혜를 감당할 길로서 매일매일 눈물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도 모자랄 판에 왜 그래? 왜 그러느냐고. 왜 교인들을 자기 먹이로 삼아서 자기가 군림하고, 거기에 비즈니스 같이 큰 비즈니스 만들수록 자기 모가지만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짓을 왜 하나님의 교회에 하느냐고. 어떤 때는 세속의 물결에 마음대로 휘둘리는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 하면은
내 힘은 너무나 약하고, 교회 힘은 너무나 약하고, 교회는 너무나 무능력하고, 사람들은 모조리 개나로 댕기고,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는 아무 관심 없고,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서로 무슨 병은 한번 걸리면 낫지도 않아. 이런 영적인 무능력함이 저 교회가 깊이 떨어져.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을 주셔서 한 나라와 한 교회가 전부 각성을 하게 해서 교회를 살리세요. 그럼 또 지나서 또 타락하고 떨어져 버려요. 그럼 또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부흥을 주셔서 교회를 살리셨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하시느냐? 오늘 답이 여기 나와요. 오늘 24절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부흥을 주셔서 교회를 다시 살리실까? 망하라고 내버려두든지 말든지, 인간들 하는 꼴을 보면 지네들끼리 망해서 죽으라고 내버려두지, 왜 하나님은 또 부흥을 주셔서 살리시고, 왜 홍해 앞에선 불평이 나는 이스라엘을 살리시면, 왜 요단강가에 서서 왜 살리시고 왜 부흥을 주시냐?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물 붓듯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시느냐? 그 대답이 24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능하심을 알게 돼. 교회가 정신 차려서 참 아름다운 몸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지네들이 없는 비밀을 갖고 있거든. 그건 하나님의 능하심을 그래서 알게 돼. 그리고 안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되는 은혜를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 서든 홍해 앞에 서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서든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얻으려면 이사야 64장에 했던 이사야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속에 속히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 하십시오. 천의 마음을 주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당신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의 마지막에 우리가 드릴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같이 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역사를 우리가 일일이 믿고 체험하고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